씁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가 정확하게 누구죠?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무슨 학자일까요? 율법 학자입니다. 오늘로 치면 성경 교사란 얘기입니다. 율법 학자.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위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행정고시 걸리면 몇 급입니까? 5급이죠. 사무관이라 그러죠. 올라가면 서기관, 그 다음에 뭐 이사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냥 높은 관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의 뜻은, 에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뜻이 좋습니까? 항상 에스라 하실랍니까? 에스라 하세요. 에스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아론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이고 다 모세와 같은 계열들입니다. 다 레위인들이죠. 자, 이 사람은요, 포로 이제 잡혀가서 2차 귀환 때입니다. 포로가 1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가 2차 귀환이 있었어요. 1차는요,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보냈고, 2차는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차이는 뭐냐면, 스룹바벨은 포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네 예루살렘에 빨리 가라.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70년 했죠. 우리가 일제 몇 년입니까? 36년 했잖아요. 그죠? 36년 해도 징글징글하죠. 우리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순서 온다면 울던 애도 뚝 그친다고 그랬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옛날에 일본 순사의 위력이, 일본 순사가 뽑는 게 뭡니까 이거? 니폰도 니폰도 한번 후리치면 다 목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36년 해도 징글징글한데 무려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우리 조선은 어디 끌려갔습니까?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조선이 일본에 끌려간 거나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을 있었지만은 얘들은 몇 년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어느 정도로 안 들었을까요? 지독히 안 들었습니다. 도망가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징역살이 했죠. 우리 다 포로 생활 했잖아요.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 잡혀 있는 게, 그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죠. 주인할 때 이 주자는 원래 왕 위의 주자죠. 요거 하나 다 끼워가지고 왕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멘. 나의 주인이 아직도 세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매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자신한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 주인이 과연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늘 의심했고 광야 생활하면서 늘 불평불만했고 그 다음에 의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그 통혼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특히 가장 심했던 것이 솔로몬 때입니다. 맞습니까? 왕이 마누라가 몇 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1000명이나 뭐 둘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극을 달렸어요. 극을 솔로몬이.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자가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신주 딴지 다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눈이 어디에 멀었어요? 여자의 여색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이방이라는 걸 따져보지도 않고 전부 외모로만 따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또 그 위에 자기 아버지 다윗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통일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쪼개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입니까? 북이 이스라엘로 하나 쪼개버렸고 그 다음에 밑에는요 남유다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나옵니까? 19명 나옵니다. 19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왕이 몇 명요? 20명 나옵니다. 19명 20명 다 나오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여 아주 악합니다.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악 이렇게 하는데 선이 많았어요? 악이 많았어요? 악이 훨씬 많았습니다. 선한 왕이라 해봤자 몇 명 안 됩니다. 아사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죠? 물론 머나세도 뒤에 가지고 저기 했지만은 처음에는 악했던 왕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70년 동안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얘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남유다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두 누나를 뽑힌 채로 갑니다. 그죠? 두 누나를 뽑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나를 뽑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누나를 뽑는 것도 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생선 잡을 때도 생선 누나를 복질러 하는데 그것도 진짜 생선 구워가지고 생선 눈알 빼먹는 것도 좀 그런데 산 사람 눈알을 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잔인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니까는 두 눈알 뽑아버립니다. 두 눈알 뽑힌 사람이 시드기야 뿌입니까? 삼손도 있잖아요. 삼손도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음란죄에 걸리면 두 눈알 뽑힙니다. 예. 음란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지금 오늘날로 치면 세상을 의미하는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칠 때 누구를 통해서 쳤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친 거예요. 바벨론. 여기 있는 바벨론을 쳐가지고 이 얘들은 악의 도구입니다. 악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쓰셔서 악의 도구들을 통해서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장에서 봤지만은 거의 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유다 이스라엘 완전히 끝나버렸네? 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끝나버렸으면 뒤에 에스라가 나올 이유가 없어. 뒤에 신약에 예수님이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뭐 한다고? 징계하신다고. 여러분 잘못하면 매 맞죠? 매 맞는 것은 그래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예, 나쁜 짓 하면 매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매 맞아야 돼요. 나는 매 안 맞았다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봐. 전부 매를 맞지요. 매를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야. 예. 왜 뒤지게 맞아야 되나?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나님 징계의 매를 들어가지고요. 예. 우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두드려 패십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야. 정신 못 차리면요, 계속 맞아야 돼. 어떻게 맞아요? 차 사고 나로 맞고요. 예? 저처럼요. 차 사고 나도 두 번이나 박살이 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재산 다 뺏어 가시죠. 그래도 못 차리니까 암을 주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니까 심장병 주시죠. 다 이런 식이에요.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새벽에도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많이 기다려 주십니까?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은 9가지 열매는 네 번째가 인내야, 인내. 맞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목숨이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항상 믿음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지.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안 죽어요. 아야 해도 안 죽어. 예. 그거 매이면 안 돼.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좋다, 마.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안 죽어. 예. 히브리서 2장 15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 입에 죽겠다 붙은 사람들 이 말씀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바꿔야 돼. 앞으로 죽겠다를 뭘로? 살겠다로 바꿔야 돼.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아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그 14절에 나와 있잖아. 2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뭐 한다고? 멸망시킨다고. 오늘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죽는다 소리 하지 마. 알았죠?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살겠다. 따라해봐. 살겠다. 그래, 안 죽는다. 할렐루야. 그 선포하라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오늘 달달 외워와.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7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꽁꽁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뭐라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매 맞는 게 감사히 여기세요. 예. 진짜 나쁜 놈은 매도 안 때려. 데려가 버리시. 예.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 채찍질 한다고. 채찍질 맞으세요? 맞아도 싼 거요. 잘못하면 맞아야지.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고 싶으세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견뎌내야 아들로 인정받는 거야. 아멘. 견뎌내.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 견뎌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징계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요. 그럼 징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사생자들이야. 버린 자식이란 말이야. 애미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생자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엄마 아빠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자, 오늘 에스라가 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징계받았던 이 얘들을 결국 하나님은 뭐 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70년 후에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돌려보내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그 뭐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폐허더미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하면서 곳곳에 불 지르고 그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곳곳에 폐허더미였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거의 2배씩이나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여기 많은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포로됐던 것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귀환시킨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게 오늘 에스라의 얘기예요. 그런데 갈 때 그냥 보냅니까? 대장을 붙여요. 대장을 붙이죠. 1차 대장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을 갖다 붙이죠. 얘가 한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이 가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2차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와서 뭐 했을까요? 성전을 딱 건축하니까 거기서 율법을 갖다가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영적 부흥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으세요? 말씀 밑에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사업이 성공합니다. 아멘. 사업 망하던데요. 망해도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결과적으로는 다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흥하게 하시는 거야. 아니,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고 이거 내 사업이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은 하나님 그 사업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희한하게도 지금 바벨론이 지금 멸망했어요. 이
막강하던 바벨론이 누구한테 패망했을까요? 역사책에. 그렇죠. 페르시아한테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다고. 페르시아 제국. 이게 성경에는 어디에 무슨 제국이에요? 성경에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갖다가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은 바사, 페르시아, 바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에도 중국식 자음이 많죠. 중국식 자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면은 페르시아, 이집트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어디라 그래요? 애굽이라 하잖아요. 맞습니까? 애굽, 이집트. 다 이런 식으로 한자음에서 차음을 해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수, 지저스죠. 그죠? 중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소라 그래. 중국에서는 예수라고 야소라 그래. 그러니까 중국식 차음을 다 이렇게 빌려온다고. 자, 이런 식인데 오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어디요?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이게 BC 450년 정도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네. 페르시아 왕 이름이 누구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도 안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뭐로 쓰였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찔러가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 막강한 바벨론을 박살 내버렸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 생활하던 70년 포로 생활을 얘들을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명령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고레스한테 하는 거야. 고레스 앞에 천사가 빡 나타났겠죠. 나가지고 고레스 왕이요. 너는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을 지금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자다가 했는지 생시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보내 진아야 깜짝 놀라지. 그죠? 성자야 막 하면 깜짝 놀란다고요. 까무라친다니까. 그러면서 너 빨리 지금 네 포로들을 갖다 지금 예루살렘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 어떻게 해요? 꼼짝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스라 1장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포로들을 한 4만 5천 명 되는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제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장황하게 지금 설명드렸죠.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뒷배경을 알고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고레스 프로젝트.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은 고레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뭘 시켜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돌려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려고? 자, 여러분들 돌려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재건, 회복, 부흥, 이거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포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한 4만 5천 명을 보냈는데 대장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에스라란 말이야.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포로들을 다 이끌고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에스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니 고레스 왕한테 했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이거 벌써 이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이게 벌써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0년이 지나면은 뭐 자동으로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장 10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맞죠? 벌써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잘 안 믿고 하면은 징계 받는 거 믿으세요? 쥐 터지는 거 믿으세요? 쥐 터지다고 계속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보면은 데려가시죠. 계속 말 안 듣고 이러면은 데려가 버리십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70년이 차면은 이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 약속이 뭘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의 생각들이 아니라 무슨 생각? 또 기대하던 결과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일들이 오늘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에 다시 보면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뭘 감동시켜요? 영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감동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멘? 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야 얘야 너 이거 해. 알겠습니다 주님. 기권형이 대놓고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주님의 영이 감동이 된다고. 근데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듣고 계속 자기 길로 가면은 마이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감동을 시켰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봅시다. 그가 그의 모든 왕국에 공포하기도 하고. 뭘 공포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다고 공포를 딱 해버리는 거야. 그것을 기록하여 글로 써서 말하기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고레스 왕한테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포로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하나 만들어 하고 정확하게 명령하셨죠. 고레스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이방 왕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들으셨어요? 고레스를 들으셔가 어떤 프로젝트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프로젝트. 맞죠? 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 아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하여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뭐예요? 건축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고레스 프로젝트에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고레스 프로젝트를 지금 쓰고 계신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뭘까? 자, 진행해 주시는데 이 프로젝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실패하고 또 눈물 많이 나고 또 기다리고 질병 있고 시련을 가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힘들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고레스 프로젝트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레스 프로젝트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고레스 프로젝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야.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씩 무너질 때 있죠.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무너져도요, 고레스 프로젝트에 하면은 우리를 재건시키기 위한 무너짐입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넘어짐이에요. 우리를 부흥하기 위한 잡아뜨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피가 나도 여러분 고레스 프로젝트는 우리를 전부 다 재건시키고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육신이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까짓 거, 안 그래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밥 계속 먹고 그렇게 살다가 10년 뒤에 죽는 거하고 지금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 천년도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동바동 막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의 고레스는 뭡니까? 결국은요, 내 인생의 고레스는 프로젝트는 결국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고 부흥시키는 건데 지금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이게 사실은 고레스의 프로젝트예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뭐요? 여전히 질병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질병이 없었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제가 간질 환자 보니까는 막 거품만 막 물더라고요. 예?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간질 중국해가지고 성교 와가지고 보는데 간질 환자가 막 거품을 계속 예배에서 누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질병이 오고 내가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옵니다. 이런 고난은 사실은 고레스 프로젝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의 고레스가 누구냐 뭐냐 했을 때 이 고난이 내 인생의 고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회복이라 그랬죠.
재건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뭘까요? 뭘로 그러면 재건하고 뭘로 회복하고 뭘로 부흥해야 될까요? 딱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율법학자라 그랬죠. 성경 교사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삼은 이유는 말씀이 없고 말씀의 기가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미 고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르고,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전무해 버렸죠. 예배가 회파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면 훅 불면 다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복은 예배로 시작된다는 거. 진짜 회복은 뭐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부흥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교회의 부흥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을 봅시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가축으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갖다 붓는단 말입니다. 다 갖다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유다와 베냐민의 조상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키신 모든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전을 뭐하러? 건축하러 올라가려고 일어났더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바친 것 외에도요, 은그릇, 금과 물건, 짐승, 보물 전부 그들의 손을 강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고레스 왕도 주님의 전의 그릇들을 가져왔으니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와서 그의 신들의 집안에 두었던 것이더라.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뺏어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 갖다 놨어. 근데 이 몽땅 다 해가지고 고레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빼앗긴 성전 기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뭘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다 뺏겼죠. 예. 금촛대도 빼앗겼고요. 예? 여러분들 물잔도 빼앗겼고 예배드리는 모든 강대상도 빼앗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면은 그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보니까 뭐 뒤에는 이거 가지고 온 사람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이에요. 8절에 그 사람 이름이. 예, 세스바살한테 그거 전부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 몇 개, 금그릇 몇 개, 뭐 금접시 몇 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10절에 보니까 금디아가 몇 개요? 30개. 두 번째 종류는 은디아가 410개, 다른 그릇들이 1000개. 예. 이게 이제 뺏겨갈 때, 사로잡혀갈 때 가져온 것들 전부 다 세스바살을 통해서 다 가져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기 위한 역사적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딱 들어가는 장면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 했는지.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죠.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전부 다 구원 못 받았죠. 맞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법은 지키라고 한 거잖아.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라고 나눠온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이 잘못된 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려니까 율법을 막 증오하는 거야. 이 율법 잘못됐다, 저 법이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못 박았죠. 내가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론입니다. 자, 먼저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심판은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그렇죠? 예. 심판을 했는데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귀환하죠. 귀환은 뭘 뜻합니까? 회복을 뜻합니다. 그렇죠? 회복해가지고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율법을 교육합니다. 예, 에스라가 율법을 교육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갱신. 맞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거룩함, 성결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순서 보세요.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포로로 들어갔죠. 근데 포로로 있던 얘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줬죠. 여러분 포로되어 있을 때 있었죠? 여러분 삶에서 포로 없었나요?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 끄집어내 주셨죠. 무슨 프로젝트로? 고레서 프로젝트로. 맞아요. 고레서 프로젝트 우리 다 지금 다 고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귀환하게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프로젝트가 뭡니까? 고레서 프로젝트야. 그래서 이 회복을 시켜주신 거야. 그런데 이 회복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율법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라고. 이게 언약의 뭐라고?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갱신하는 게.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성결, 거룩해지라 있는 겁니다. 자, 심판은 뭘 의미할까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했다고? 심판을 한 것에 하나님이 뭘 실현한 겁니까? 그게 공의예요. 공의. 맞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뭘 뜻할까요? 이거는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실천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뒤졌다고. 벌써 뒤졌다고.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에스라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러 지금 온 거예요. 진짜비기 선포. 예. 그것을 선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결의 완성은 교회의 정결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목사님, 난 남자인데요. 영적으로 봐야지.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예. 육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성결의 완성은 결국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세마포를 입죠. 맞죠? 왜 흰 거를 입어요? 흰 거는 그렇죠, 신부를 나타내고 순수함을 나타내고 정결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전체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는 누굴까요? 에스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왜? 이미 심판받고 회복시키려고 내려와가지고 뭘 이루신다고? 율법,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어요? 성결, 거룩함을 이루어라 한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에스라 1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이제 뒤에 9장까지 계속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요, 마귀들이 공격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철로역정 보셨죠? 철로역정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도전이 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마귀가 지금 틈을 타가지고 봐요, 기타가 안 되게 하고 마이크가 끊어지게 하고 온갖 이 작당들을 다 한다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배 들으려니까 머리가 막 아프고 눈이 막 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지. 예. 환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고레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고레스 프로젝트는 지금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한번